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한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전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뒷분에게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교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되시고 감격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 아멘이 늦어져서 우리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는 감동과 감격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어요.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서 때로는 한국을 잊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이 1년도 안 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요번에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내랑 어린아이 우리 막내까지 있는데 이거 3명을 우리 5명에서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벽 기도와 묵상 생활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택하신 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연자가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설교자가 우리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감격되고 도전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일시 귀국하여 하나님과 파송교회 앞에 서게 됨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청년 선교사로 시작하여 지금의 제천 성도교회 주파송 우리 총회 GMS 선교사로 사역한 지 벌써 여러분 몇 년 되었을까요? 10년입니까?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필리핀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성원 선교사, 성원이 옛날에 내 학생이었는데 내 주일학교 아동이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말을 엄청 목사님 아들이니까 엄청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질 못했어요. 그때는 매번 주일학교 찬양을 준비해 놓으면 그때 제 친구들하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일 거예요. 그 몇 친구들하고 맨날 그 주일학교 주제 성가곡이라 그러나요? 주제 찬양을 맨날 변형해서 불렀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인데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장난친다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4, 5, 6학년 때는 계속 찬양을 이상한 정말로 친구들과 장난치는 가사로 바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지금의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지금의 권사님들이 저를 포기하셨다라면 쟤는 안 되겠네 라고 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도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때 우리 저를 품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들도 많았을 텐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찬양 사역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사역에 또 헌신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만 16년이 지난 우리 선교사로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던 우리 청년 시절에 그저 뜨거운 열정으로 빈민 아이들을 품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질문하며 또 나를 돌아보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 팀원들에게 선교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나눕니다. 아마 우리 단기 선교팀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선교는 현지인들과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또한 그 외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해요. 한 15년 이상 되시고 20년 이상, 30년,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되신 우리 40년 되신 선교사님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야 되고요,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 세워야 되고요, 바로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이 바로 해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워질 때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는 다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는 선교사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파송교회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총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선교사들을 보내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파송한 교회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선교사들과 파송교회들 가운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분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바로 전장인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복음에 흩어진 또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더 깊이,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바로 어떤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주 되고 나의 구세주 된 그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3, 4년 전에 우리 말씀을 전하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Christ for Christ.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신자는 새벽 기도보다는, 새신자는 수요 예배보다는, 금요 차례보다는 주일 예배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옆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감격과 감동을 내 삶에 영위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떻게 보면 초중고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와 있고 선생님들도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이 양육하는 학생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서 청년 때 있을 때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예배 인도자 학교를 서울로 다녔었어요.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우리 또한 찬양 사역자분들이 찬양 인도자는 200% 은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200% 받아야지 우리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100%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0% 은혜를 받아야지 새신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100%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 쉽게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현직 교회에 가장 중점 두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어챕터 어데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SNS, 페이스북에 올리든 어디든 올려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예배예요. 토요일날 하루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 또한 모든 리더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리허설도 해보고요, 찬양단도 조금 더 열심히, 설교자도 설교자로서 사무실에서 순서 맡은 사람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를 다해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 만큼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특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나눔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반응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나라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나라는 그래도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을 너무나도 모르지,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야, 세상은 주는 만큼 받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이따가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3부 예배 때 나눌 말씀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어렸을 때 모습부터 청년 시절 모습까지, 또한 선교지에서 처음에 3년, 5년, 7년, 9년, 10년, 15년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제가 10년 전처럼, 제가 17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아직도 철없이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는 내 삶이 자꾸 바뀌고 누구처럼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얘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직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우리 소금과 빛교회는 한몸된 교회로서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별히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편을 하고 이제 2주 뒤에 한국을 필리핀으로 귀국해서 이제 3번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설교의 최고된 주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연합, 우리 첫 번째 주에 뭐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 연합, 모이기 힘쓰라. 그리고 3번째, 이제 앞으로 할 것, 연합 뭐일 것 같아요? Go and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그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얘기. 매주 서로 고백해요. 매주 서로 함께 고백하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한글로 고백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발음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데, 제가 연합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또 연합하면 모이기 힘쓰라. 오늘 이 2가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합. 사랑은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사랑은 말로 하면 안 돼. 지금 말로만 하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러분의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아셨죠? 연합.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합니다. 아셨죠? 우리 연합, 서로 사랑하라. 연합, 모이기 힘쓰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연합.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 눈이 너무,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이 돼서, 여러분 연합,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연합. 2번째, 연합.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비밀이지만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이거 하는데 한 5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몸 된 교회로서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 연합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모이기 힘써야 돼요. 주일 예배 모이기 힘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선교, 제주 선교가 됐건, 아프리카 선교가 됐건, 동남아 선교가 됐건, 필리핀 선교가 됐건,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음의 참여자로, 또한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시며 구주로 모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선교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짧은 비디오 선교 보고를 우리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과 또한 인도에 세워지고 또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영상 때문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여짐이, 또한 우리 필리핀 땅에, 인도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과 임하여짐에 감사와 감동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거는 우리 필리핀 선교 사역 우리 비디오 영상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PTS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생들이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신대원 우리 신학교 우리 졸업생들 사진입니다. 우리 솔트에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솔트에서 우리 후원하여 주시는 금액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급식 사역 사진입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오픈한 우리 저희 진료소 사역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사역입니다. 우리 74명의 아이들이 우리 오전에 두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 약 38명 정도 우리 졸업을 하였습니다. 33명입니다. 우리 졸업식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집이 연합으로 해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새롭게 우리 확장된 우리 교회 모습인데요. 우리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헌금으로 우리 교회 담장을 우리 새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루어진 우리 2주 전에 이루어진 우리 세례식과 야외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 바탄가스에 있는 솔트앤라이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열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작은 캠프파이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날 오후에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우리 수영장에서 또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5월 달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사진입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우리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란다양과 우리 꾸얍 이제 새로운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두 곳에서 나눠서 우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반별 졸업식 사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저희 사역이라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선교 사역이라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감동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생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술의 능력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자주, 특히 여성분들은 자주 보시는 것이 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땠어, 이 사람이 어땠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거울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변한다라면 세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2년 반 정도 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이제 들어가면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충만한 얼굴로, 성령 충만한 얼굴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천 성도교회의 선교가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확장 가운데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